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은 그만큼 이 세상에 전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수많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부족 간의 전쟁, 또 이 시대에도 테러리스트들과 IS, 세계 도처의 전쟁들이 행해져 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또 육아 전쟁, 공해 전쟁, 또 요즘은 석유 전쟁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긴장하고 실적을 내야 되고 스트레스에 쌓이고 우리 내면에 평화를 상실한 시대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 내내 그렇게 평화로운 때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차, 2차 또 6.25 전쟁과 같은, 저는 전쟁이 없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때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외적인 평화도 쉽지 않고 특별히 더 내면에 우리 마음은 정말 하루를 살면서도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들, 염려, 근심, 우리 내면은 외적 전쟁에 못지않게 힘든 평화를 향한 전쟁을 수행하며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많은 시대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은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이렇게 환경이 조용하고 남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 아름다운 해변가에 앉아있는 이것이 하나의 평화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모습은 아니고, 평화라는 것은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온전하고 안정된 마음이 평화일 텐데, 이 평화는 그런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힘이 있어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외적 내적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 각자 인생도 내적으로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총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때로 밤에 시골을 길로 가다 보면 그 넓은 옥수수밭 같은데 집이 한 채씩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저렇게 혼자 집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저 집에는 총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 많고, 저는 미국 사람들이 총이 있어야 내 마음에 좀 안심이 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총이라는 힘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총을 가져서 평화를 얻으라는 건 아니고, 특별히 예수님의 갈릴리 바닷가의 태폭풍이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는 그런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평안이고, 베드로가 내일 아침 참수형에 당할 것을 알고도 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평화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평화고,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배가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남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은 고로 총이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처럼 우리 속에 큰 힘이 있을 때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평안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저런 감정들이 막 들어올 때 내가 약하면 그것을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내 속에 큰 힘이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평안은 참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갖기가 어려운 것이 평안입니다. 근데 이런 진정한 평화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로우신데, 평화 그 자체신데 왜 평안하실까요?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안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죠. 평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도 못하실 것이 없죠. 불가능하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안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의 그 평안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힘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신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길은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아들도 힘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재벌들 보면 뭐 손주 손녀도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세력 권세를 부리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아이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만 아이도 행복해집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그 아이 자녀도 힘 있는, 아버지가 재벌의 총수든 뭐 누구든 그 아버지의 힘 따라 자녀의 힘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힘을 물려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속에 그 큰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감옥 안에서 나이 많아 춥고 힘든 속에 무슨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안밖에는 없죠. 할 것도 별로 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 나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길을 인간은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기 때문에 늘 평안한 삶을 사시죠. 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 인간은 힘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 이 사이에 이 갭을, 길을, 다리를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심으로 이 연약한 육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내가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을, 가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자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내가 저 불안 속에 수많은 외적 전쟁, 내적인 전쟁 속에 시달리고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힘이 없어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부모에 눌리고 선생님에 눌리고 윗사람에게 눌리고 눌리며 하루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저들도 아버지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더라도 평안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나서 이 죄악 많은 혼탁한 세상에 오셔서 모욕과 냉대와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 기독교요.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날 아침인 것입니다. 어느 아프리카 청년이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가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니 돈도 잘 벌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떠나온 조국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여러 가지 질병과 힘든 상황 속에 의학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조국을 생각하며 내가 더 이상 미국에서 평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돈을 벌 수 없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 내가 배운 것을 베풀며 살리라. 그래서 그가 미국의 그 모든 좋은 환경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열악한 조국의 환경에 와서 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치료하며 지내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 우리 인간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때로는 지옥같이 눌리는 삶을 살며 평화를 모르며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평화의 길을 열겠습니다. 저들이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십자가를 힘들지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이 이 기쁨의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없었으면 하루를 살 때 눌리는 삶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평안이 없이 불안, 염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질병의 원인은 마음의 병에서 비롯되고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불안한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마약과 게임과 이런 것으로 달려가는 것은 진짜 마음이 평안하다면 왜 게임에 미칠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 허전하고 불안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까지 지시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한 날만이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이만큼이라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남은 생에도 세상과 환경은 나에게 늘 힘든 것들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평안하게 기쁘게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이 한 날 예수님을 한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귀한 성탄절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